네, 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새로운 지금 토픽을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 연결을 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아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하는 대상과 목적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것을 더 의미를 잘 살려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혹시 또 혹여나 아니면 좀 왜곡해서 알고 있다면 좀 원래 취지와 좀 빗나간 상태로 좀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 알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어떤 이유로 이런 순서와 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잘 살펴보기 원해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한자어로 예를 갖춰 절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적 의미는 개신교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 찬송하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배는 왜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하는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거고, 왜 그럼 예를 갖춰 경배하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에서 계속 볼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의 교제, 친교, 안식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또 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로 우리가 한다면 지금 질문들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답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답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번 훑어본 뒤에 마지막에 최종 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먼저 그냥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것이라고 했었고, 넓은 의미는 전체 삶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때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11시 예배만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고 삶의 24시간, 그래서 앉았거나 섰거나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나의 성전이라고 하시는 곳에 함께하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부분들로서도 넓은 의미로서는 이 예배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요즘 들어 특히 요즘 또 비대면 시대, 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 때 그래서 영상 예배라고 하는 랜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다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의 얘기도 아까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 부분들은 장소에 대한 지금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부분들인가? 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 예배당을 아주 화려하게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지으신 성전에 이렇게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고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체육관을 빌려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결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언제 드려야 되는 것인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지금 주일에 보통 드리고 있는데 꼭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 것인가?
3일밤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 다양한 예배들이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다른 때는 드리면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답을 주실 수 있겠지만 이제 다시 이 전제를 가지고 계시고 전체적인 예배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지금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신 뒤에는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이 부분들에서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전제적인 부분들은 그냥 그래도 한번 쭉 살피고 가겠습니다. 우선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하는 기쁨의 모임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은 이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지금 기존에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 강론 중심 설교하는 말씀이 지금 솔직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것만의 어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를 갖추어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순서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먼저 경배한다는 의미에서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들에 강조가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뭐 찬송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과 한 쌍의 생명의 친교를 누리는 기쁨의 자리이다. 이 친교 부분들이 요즘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러니 온라인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연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연결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각 시대별로 해가지고 다 보려고 하면 이거는 그 끝이 없고요. 그래서 그 어떤 흐름 가운데서 그 핵심 포인트들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배의 역사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분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배의 기원, 언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왜 예배를 했었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6일 동안의 창조를 이미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치시니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도 7째 날에 쉬셨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2장 첫 번째 날부터 시작해서 또 보면은 이렇게 7째 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것들 해석들이 있는데, 보통 지금 보시게 되면은 7째 날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룬다 그랬고, 둘째 날이 다섯째 날에 짝을 이루고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게 되면 하나가 남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이 뭐 동심원 구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가지고 뭐 A, B, C가 있으면 가운데 있는 것이 강조점이라든지 이게 A, B, C 차례대로 순서대로 돼 있으면 이제 이 C 마지막이 결론이라고 한다든지 A, B, C, C 다시 B 다시 A 다시 뭐 이런다면 가운데가 강조점이 나는 어떤 이런 지금 구조나 흐름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7째 날이 마지막 남는다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맥에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7째 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도 거기에서도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고, 거기에서 또 2장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세계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7째 날을 중심으로 또 처음에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7째 날 안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가 강조점이고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이 놀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편하게 잤다, 뭐 이런 지금의 어떤 그 느낌이 아니고, 함께하는 교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아담이었죠. 첫째 아담. 그 에덴에서 동산을 함께 운영하게 하셨습니까? 그 동산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는 장소였고, 한마디로 교제하는 친교의 장소였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를 했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곱째 날에 이 안식하셨던 이 날을 기념을 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 이 예배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건가? 하나님과 첫 번째 그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말 안 들어 집에 쫓겨난 것과 같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 이놈의 새끼 말 안 들었으니까 집 나가 이렇게 한 것처럼 해서 집엔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이제 언약이 끝났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벌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설교 때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나가서 지금 자녀를 계속 출산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할 때 그냥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이 지금 후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후손일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것들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아벨이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끊긴 것 같았는데, 이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셋의 아들, 항상 언약의 후사에 통해서 그 언약들이 확정이 되고 더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언약을 하셨으면 그 아버지의 약속이 그 후사, 다음 세대에 항상 언약이 성취되고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닌 걸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보면은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예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사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 부분들을 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 아시죠? 노아의 방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어떻게 물로 심판하시면서 정결케 하신 이 일들을 하셨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소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면서 깨끗게 심판하시면서도 노아의 가족들, 당대 의인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언약을 또 남게 하시고 성취하도록 이어져 가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는 이 제단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 여기도 보시면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아브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아브람이 첫 번째로 이동하셨던 것이 이제 12장 7절인데, 오늘 지금 13장 4절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13장 4절은 또 이동을 해서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게 12장 7절에서 나왔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12장 7절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지금 구약의 어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친교의 만남, 교제,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흐름들이 계속 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 언약에 한 것이 이삭이었죠. 이삭도 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이삭의 후손이었던 야곱도 그 바단 아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면 다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하나 언약을 맺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족장 시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족을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크게 확장이 돼서 제대로 된 언약식을 치르고 이게 어떤 확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예배의 어떤 기초를 낳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 4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약속하셨던 대로 출애굽을 시키셔서 애굽의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이렇게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때 언약이 체결하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26장에 나오는 바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막, 이걸 회막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26장부터 27장 보면 이제 어떻게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이며, 그래서 번제단, 놋구멍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자세하게,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쭉쭉쭉 나오는 게 출애굽기 그 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래서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식으로 해서 정결 예식을 하며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런 하는 부분들을 다 일일이 알려주는 것이 출애굽기죠.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기가 40장인데 40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그것을 식양대로 종류대로 그것들을 완성하니라 그래서 하는 그 성막 봉헌식이 나오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예배,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이스라엘이 제단을 드디어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과 그 예배하는 그 의식을 이때 그 기본 틀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됐는데,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가? 성막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예배, 지금 구약의 백성으로 그 배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혼용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는가? 안식일을 모였었습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안식일 쉰다 그러니까 주일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지금 항상 날의 첫째 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안식일 날이었고 마지막 날이었고 주일, 오늘은 첫째 날인 겁니다. 주의 첫날. 그래서 주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 모였습니다. 왜냐?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느니라 하는 이때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세분화를 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과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구약 예배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신약은 약간 좀 다른 표현이 있겠다는 말씀인 것이 좀 느낌이 오시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모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에 들어갔던 기본적인 흐름들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헌상, 말씀, 성찬, 기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상, 봉헌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인데, 이제 우리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그 봉헌, 그러니까 드려서 올려드려서 그런 건데, 금하는 것은 이제 돈으로 드린다는 것이고, 이제 헌상, 헌물 뭐 이런 것은 이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그걸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헌상,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걸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했던 것은 첫 것, 이거 중요하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그때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기와 때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또 제물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헌상의 드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지금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드렸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 언약을 낭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하셨던 그 어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들, 설교들, 이런 것들을 대표자가 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일깨워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그래서 지도자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 아멘,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화답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이 그 초창기 말씀드렸던 제 예배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찬이죠. 성찬. 지금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그 식사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러고 받고 땡긴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그냥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일부 어떤 부분들은 함께 있는 가족이나 뭐 제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음식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특징이 뭐냐면 성막은 보면은 또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안에 이제 성전 뜰이 있고, 그래서 성소 그 또 안에 보면은 지성소와 또 그냥 성소로 구분이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휘장으로 그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어떤 그 나눠져 있는 분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소 휘장 밖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소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는 그 임재의 계가 그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소 휘장 밖에서 먹고 마시는 친교의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냐면 제사장과 일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들한테만 주어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부위를 주셨죠. 그래서 뭐 넓적자리라든지 뭐라고 하는 부분들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속된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니 먹지 말라라, 그래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의 그 부위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먹는 장소도 또 당연히 달랐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잘렸는데요. 기도는 모세 언약에 기록된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복을 주어서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나갔을 때도 복을 받고 무엇을 받고, 또 반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복, 그게 근데 그 물질의 복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어린아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것들을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좀 가나안 땅의 그 풍요의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휘장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휘장 안이 아닙니다.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들어갔었고요. 백성은 이렇게 성전 뜰, 한마디로 휘장 안에서도 아닌 성막 밖들에서 기도를 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지금 차이점이 있던 것이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이 흐름으로 이제 다윗의 때도 마찬가지일 때고, 그 지금 전체 구약 성경에 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도 전부 다 지금 이 배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구약의 예배의 기본인 거고, 기존에 아까 그 고대에 우리가 했던 처음에 예배의 기원이라고 했던 것들은 전부 지금 이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은, 아무튼 항상 얘기하는 것은 모세가 중심이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의 했던 어떤 모든 언약들의 중심이 모세가 했던 것이 대표인 것처럼, 여기도 구약의 예배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기 그 모세 때 주셨던 이것이 지금 기본으로 돼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의미에서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텐트가 아닌 이제 건물을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지금 기본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연히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약의 예배와도 조금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오늘 마쳐야 되겠네요. 신약의 예배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는 구약 백성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 성전,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이 부분들은 나중에 더 교회로는 할 때는 부분들 더 설명하도록 할 텐데, 여튼 다르죠. 교회로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금으로 토요일 마지막 일인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현재 저희는 지금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일 첫째 날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죠. 이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때를 기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새로운 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첫날,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그 주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맞긴 맞지만 더 직접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의 영광 보좌를 상속해 주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약간의 차이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예배의 모습을 같이 보시면 다양한 그 순서들이 추가가 된 거는 아시죠? 우리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주보에서도 뭐 기원 해가지고 묵상기도 함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들을 한 것이 아니고 기본 지금 예배 모습 구약과 지금 비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후에 나중에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헌상 보겠습니다. 헌상, 구약에서는 첫 것을 드렸었고 11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고 절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면, 여기는 전부를 드린다는 모습으로 우리 헌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별을 할 때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죠. 왜냐면 그전에는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 우리 몸의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10의 1조만이 아니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의 1조를 넘어서는 더 어떤 은혜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법에서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서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중에 또 헌상에 대해서 할 때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지금 살짝만 그래도 언급을 드리자면
11조 하라라고 하는 그 어떤 설교나 한다면 이것은 전부 지금 구약의 법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신약 백성의 삶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 거 봐라,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뭐 안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10의 1조는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말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나이 때도 그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 근데 이제 현 시대에서는 그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11조라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좀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선은 의미만 이렇다라고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상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 예배 순서에 어느 때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의미들이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에서는 모세 언약을 낭독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 언약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의 말씀인 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예배에서는 신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말씀이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설교를 할 때도 그냥 구약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완성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로 보셔야지, 이 부분들을 생략하고 보시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11조 문제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정하는 그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피 흘린 거, 비닐이 있는 거 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신구약의 어떤 그 연결성,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지금 조금 왜곡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튼 정답은 아무거나 다 잘 먹었으면 좋습니다. 저처럼. 네, 우선 그래서 여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다시 다 새롭게 지금 해석이 돼서 적용해야 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성찬.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자체가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게 한다 그러니까는 말씀은 줄일 수 없고,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 다 생략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성찬,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성찬에서 성소 휘장 밖에서 그들은 구약에서는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달랐지만 현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휘장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래서 어떤 그 구별이 있었지만 지금은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몸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도 차이가 있죠. 그때는 구약에서는 모세 언약에 기록된 복을 주시라라고 했던, 그런 가나안 땅의 어떤 풍요의 대상으로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찬식 예식 가운데 중간에 들어가는 기도가 그냥 다 의미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책들도 살펴보고 하면 이게 뭐 있냐면,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속죄 제사 하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속죄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에서 특별히 했을 때 그 제물을 드려서 하는 그 속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게 종점이 아닙니다. 종점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심, 칭교하는 그 교제가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것의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그것들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가 종점이 아니고 그거는 필요한 과정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교제 지금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또 종교개혁 시대 때 어떤 그래서 발전들이 있었고, 그래서 뭐 카톨릭과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면서 또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또 생명의 교제로 친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그냥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그 의미를 잘 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주님 나라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또 창조의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것들을 알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수 한우리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신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생명의 친교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예배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임지의식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수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